사울 3년 동안에 블레셋 사람 큰 싸움이 있었음. 사울이 인생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그들을 불러보았더라. 아멘.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어버이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든지 선택을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어버이만은 나름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태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계명,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계명이 있는데요. 6계명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을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또 부모들은 당연히 받을 걸로 생각지 마시고 세대가 점점 변해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열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 정도로 나에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은 마음이 다칠 수가 있고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평화롭게 사시도록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잖아요.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버이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다. 내년에는 어버이 주일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1, 2, 3부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제가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영아부부터 어르신까지 그냥 3, 4대가 다 같이 모여서 그날은 지지고 볶고하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어버이들만 계시는데 어버이 공경하라 그러면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엔 제가 말씀을 조금 바꿨습니다. 주일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버이들이 일단은 갈렙처럼 갈 길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자. 내년에는 같이 한번 그럼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버이들은 어버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시대는 바뀌지만 마음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2년째 됩니다. 13장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돼 40세에 돼서 2년 지났어요. 42세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물론 모압도 암몬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블레셋이 참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블레셋이 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민 동쪽 믹마스에 진치라. 이렇게 많은 사람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적습니다. 2절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힘써 믹마스의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기 3,000명 대 3만 명, 10분의 1. 이것도 병거만 3만 명이잖아요, 블레셋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과 싸워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집도해서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정해진 공예배는 목회자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은 지금 돌아와야 할 시점이 차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왕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은 해야 되는데 빨리 제사를 지내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는 않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사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습니까? 기한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시죠. 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니면 내가 싸울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든지 뭐 대체 방안을 말씀해 주실 텐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해서는 아니 될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왕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10절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제사장도 아닌 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매. 그러니까 8절 다시 봐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이레 만에 오리라 말씀했는데 이레 동안 기다렸는데 풀로 이레가 꽉 차도록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울의 조급증이 그만 일을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정해놓은 이레 동안을 풀로 꽉 차게 기다려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로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인데 내 생각대로 이제는 안 오실 거야 하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심이 없어서 사울은 그만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가 끝나자 번제가 끝나자 사울이 왔습니다. 11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제사장은 당신은 오지 않고요. 또 백성들은 초조해하고요. 적군들은 지금 쳐들어오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말이죠. 12절 같이 읽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이건 핑계입니다. 부득이하여 그럴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득이하여가 없어요. 사람은 부득이하여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부득이하여가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 내가 대충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럴 것이다가 하면 안 돼요. 내 틀 속에 가두어 놓은 하나님은 안 돼요, 여러분. 틀을 깨셔야 돼. 내가 동그란 틀을 가지고 있는지, 네모난 틀을 가지고 있는지, 세모진 틀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이 틀을 다 깨뜨려야 돼. 까부셔야 돼. 그리고 마음껏 성령께서 내 속을, 내 마음을 나를 통해서 드나드시면서 역사하시도록 함껏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내드려야지, 내 틀 속에서 내가 정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요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을 갖고 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운영하시도록,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전폭적으로 맡겨야지, 내가 하나님을 써먹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마음껏 쓰세요. 내가 주의 것이잖아요. 저 오늘도 수정 들어드리겠어요. 저 머슴이에요. 저 종이에요.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이게 바른 길이고 올바른 나의 삶인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을 때가 많아요. 겨우 도와주는 헬퍼로 사용할 때도 얼마나 많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사울과 같이 살 때가 많아요. 부득이하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약해서 부득이하여. 여러분, 이게 핑계잖아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그 과실 따먹었어? 먼저 아담에게 묻죠. 아담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먹었어? 저 뱀이 나를 꼬여서요. 내가 그래서 먹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라는 것이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주 우리에게 배어 있단 말이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었어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사실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득이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잖아요. 아유, 왕이시여,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왕이 제사를 안 드리고 제가 드리는 건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더 일찍 왔으면 될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7일이 훌로 차지 않았단 말이죠.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말씀합니다. 몇 시간이 남아있는지 성경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시간이 남았더니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엄명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왕의 나라가 견고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의 날은 그렇게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왕 대신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한번 잘못 지내고 이렇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어디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두 번째 왕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드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올려놓을 계획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럼 부득이하여가 통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어떻게 해보다가 그만 다 말아먹고 맙니다. 그러지 마세요. 철저하게 내 틀을 깨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든 그게 종의 자세요, 그것이 하인의 자세요, 그것이 머슴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제가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수요일날이구나, 수요일날 머슴에 대해서 한참 설명했어요. 머슴, 사실 기분 좋은 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잘 사는 집에는 다 머슴을 두고 살았어요. 머슴. 주인은 대개 앉아서 이렇게 있고 머슴들이 일을 다 합니다. 머슴. 우리는 머슴이에요. 머슴. 주여 하는 말이, 다시 말씀드려요, 대왕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주인이시여 그런 말입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하인이요, 머슴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을 섬기는 머슴,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그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요, 머슴이라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머슴이다. 나는 머슴이다. 나는 머슴이다. 나는 머슴이다. 잊지 마세요. 제가 어느 임직식에 가서 그런 거 보았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임직하는데요, 장로님들은 무슨 옷을 해주냐 하면은 3배로 머슴이 입는 두루마기 하나씩 해주더라고요. 권사님들은 3배로 하는 앞치마 하나씩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머슴이다. 우리는 하인이다.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머슴의 삶을 사세요. 종의 삶을. 그래야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다 하면은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바톤을 넘기신단 말이지. 사울의 시대는 이미 이때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왕 될 때까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시렵니까? 부득이하여 이렇게 살지 마세요. 끝까지 기다리시고요. 끝까지 인내하시고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따르시고요. 머슴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인이니까 이거 결정하지, 머슴은 이런 거 결정 못합니다. 머슴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결정 못하는 거예요. 이거 물어봐야죠, 주인께.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강하게. 사울이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고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점치는 자 여인에게 가서 물었고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게 죄입니다. 묻지 아니하는 게 죄입니다. 이런 때 한 번쯤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은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물으세요.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묻고 대답하고 묻고 따르고 이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니 몇 명이 출발했는데 600명 남았어요? 3,000명 출발했잖아. 5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사울이 제사 지내고 막 그냥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600명. 블레셋 군대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데요. 지금 병거만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5절에 6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거의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쭉 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14장에는 요나단이 용맹스럽게 블레셋을 습격하면서 싸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14장 24절 가겠습니다.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것은 사울이 이제 백성들에게 엄명을 내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요나단이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자기만 꿀을 발라 먹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도록 하시는데요.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니 왕이 되어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제단을 처음 쌓았대요. 왕이 되면 처음부터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전쟁하기 전에 제단을 쌓고 그래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홀히 여겼는가, 등한시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서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다 하며, 그러니까 사울은 즉흥적이고 주로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가서 좀 물어봅시다,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37절 같이 읽을게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밉살머리시로 왕으로 세웠는데 지가 하나님 노릇 다 하고 이제 뭐 겨우 제사장이 말하니까 겨우 거기에 어떻게 해서 한번 그냥 마지못해서 물어. 그냥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자녀들이 뭐 막 물어볼 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shut the mouth, 입 닫고 대답 안 하실 때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뭐 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은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왜 사울을 물었는데도 대답 안 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수시로 물으세요. 계속 물으세요. 귀찮게 물으세요. 하나님 귀찮다고 하지 않으세요. 잘 가르쳐 주십니다. 47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게 하십니다.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결점,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 보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행함대로 하나님이 처치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도 금요 영성 기도회에도 계속 말씀은 이어지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셨습니다. 다윗과 같게 하소서, 사울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님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의 교회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